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요. 오늘 요셉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도 요셉을 바라볼 때에 특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지만은 주위의 사람들도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과 8장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세가 모세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애굽 바로 왕, 그 바로의 최강국의 그 권세에서 그야말로 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 족속을 어떻게 구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뭐 밤에 도망쳐 나오더라도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그 백성들, 무리들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대표자가 되어지잖아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과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혼나는 일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의 일이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계명을 깨뜨려 버릴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삶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명하고 약속하셨던 대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심히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심히 더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을 볼 때에 만군의 사무엘 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강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성철 성도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점점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치매도 물러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몸도 강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방법이 뭐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싸우는 싸움마다 다윗이 승리했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말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주님, 이쪽으로 가지 말까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이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이 항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점점 강성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고 그냥 이게 마지못해서 앉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을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입술 립 서비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가지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려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 하와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뭘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더 가치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했는데 딱 보니까 잘생기고 건장하고 왕같이 보이는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딱 막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렸다고?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업신여겨요. 그 상황과 환경, 백성 이런 걸 더 중요시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언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첫 아들 장남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다 차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그 누구가 선택됐냐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형편없는 동네 꼬맹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서 선왕 다윗 왕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사람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그 대가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다니엘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 가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유다가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그 망할 때에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마 같은 거를, UFO 같은 거를 타고 그 성전에서 동문으로 해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바벨론으로 갑니다. 성전이 겉으로 성전은 건물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으로 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풀물불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이 그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그걸 넘어서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참 깝깝하고 답답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누려봤어요. 누려봤기 때문에 이걸 좀 전수해 주고 싶은데 이거 받을 사람이 없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받을 이 성품이 안. 그러니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세월만 허생하고 백날 지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 뭐 안 돼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을 더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이런 일들이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와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그냥 뭐 이게 참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니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물론 그 고생 안에서도 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심을 붙드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런 복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런 복을 좀 누리는 다음 세대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복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냈어요. 단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런 복을 이렇게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욕심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론 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임바 받을 수 있는 자들,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복이 2024년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강건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그 싸움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취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그 모든 2024년도에 일어날 그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로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느냐? 자, 공동 번역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가 두 개가 나와요.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3장에는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에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4년도 사실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졌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 예수님께서도요, 고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지 못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가서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막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혀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이요. 늘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면서. 예?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깡다구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적당히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그랬죠. 사울은 보여지는 것에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뭐 승리하게 해주고 뭔가 이기게 하고 뭐가 있으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보면 열매가 딱 나와요. 응? 딱 예배 드릴 때는 이러는데 뭔가 대할 때 눈이 번쩍번쩍번쩍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복을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주는 것인 양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늘 물어보세요.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모든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